자, 여러분 오늘은요,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지난주에 이어서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 튤립 교리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내용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2주째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본문을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지금 내용을 전개를 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신자들은 단지 복음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또 레위기 이런 데 쭉 나오죠. 제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는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인 피 흘림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제단에도 뿌리고 또 바르고 뿔에도 바르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죠. 이런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혈, 즉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 중에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편 속죄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택한 자들에 한해서 그 수가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의 열매인 용서와 보혈이 신자들의 영혼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은 믿음의 아버지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선택이 믿음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믿음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믿음과 구원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고 양자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위대한 속량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을 받습니다. 항상 선택이 먼저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 구세주를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한 선택은 구원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특정하고도 한정적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한 속죄,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선택의 인격적인 특징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조차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야곱처럼 선택하셔요. 은혜롭게 사랑하십니다. 이는 또 어떤 이는 에서처럼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공의롭게 지나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 예정교리에 대한 칼빈의 견해의 진수이죠. 칼빈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개혁신학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선택과 유기.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주권적이며 은혜롭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선택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기 역시 항상 주권적이면서 공의롭습니다. 유기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당하게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따뜻하고 부성적이며 가족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자녀들을 마치 유일한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성적, 이 아버지적 관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에비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신대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선택은 오늘날과 같이 비인격적이고도 컴퓨터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행성에 절망적으로 매달려 있는 피조물과 같이 외로움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이 광대한 우주의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운동장에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이 이불을 덮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하늘, 그 하늘의 별들, 그 하늘이 나를 덮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켜주고 그 하늘로 이불을 삼아서 나를 덮어주고 있다. 이런 아주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칼빈주의자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이 율법의 순종이죠. 이 세상을 사시는 33년 동안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잔인한 배척을 당하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심장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분은 잔인한 십자가 나무 형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 순종, 이게 십자가의 순종이죠.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 얼마나 강렬하고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위대한 비가시적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 택하셨다. 비가시적 교회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은 가시적인 건 보이는 거고 비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이라고도 하죠.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너희라는 대명사는 근본적으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것은 1절에 등장하는 이방인, 즉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방인의 정체성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방인, 거류민, 나그네. 또한 이 말은 영광스러운 이 비가시적 교회, 즉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광대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잘.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거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조엘 비키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정말 적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을 찾는 자는 많으나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 조엘 비키는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 모래알 같은 그 셀 수 없는 수가 나오죠. 선택은 하나님의 혹독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선택은 신자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도 거대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선택으로 인하여 천국이 광대한 교통과 교제의 장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제로도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천국은 정말 적은 수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무리들이 가는 것인가 이거에 있어서 성경은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적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또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봐서도.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처럼 그 세대의 세대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그 세대 안에선 적을지 몰라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것처럼 그 총체적인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 숨은 자들이 다 모인 그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을 하죠. 물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한 선택을 분명히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두기니아 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처 없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고요. 영구한 거주지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칫하면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신약 성경은 이러한 역설을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켜요. 그래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런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런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을 향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 곰핍과 낮아지심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장사 지냄을 의미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고난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그들의 지위는 세상에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선택이 초라해 보이는 듯한 세상에서의 상태로 인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강력한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약속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선택의 보증을 확신할 수 있죠.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듯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 영혼으로 그분을 알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도는 서로 연합돼요. 한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정말 형제 자매가 되고 정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걸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택의 보증이 되어주시죠.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내부로부터 선택의 확신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면 이 선택을 우리가 내 자신이나 다른 데서 이 확신을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엄격하고도 혹독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묵상하는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묵상하는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보는 거울이 되는가?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천국과 같이 그분이 주실 은택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검증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천국과 같이 그분이 주실 은택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갈망하는 상태.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지옥 가기 싫어서 믿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으로 갈망하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가? 그분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갖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그분의 선택에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열매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듯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것, 그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그분과 연합되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고 성화이고 그런 거예요. 은혜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 그 자체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이외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만유 가운데 만유가 계시니 그리스도 안에 만유 가운데 만유가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믿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한번 확증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정말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그분과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니스트 케반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자신이 택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가장 위대한 표지는 바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향한 선택에 대해 논쟁함으로써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선택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회개와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회심을 증명하라. 그러고 나서 절대로 당신이 선택받았음을 의심하지 말라. 윌리엄 거널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 곁에 서 있던 것처럼 확실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열매이자 확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을 생각할 수 없어요. 존 블라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살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자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샘솟는 은혜와 평강은 신자들 안에서 몇 가지 목양적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선택은 교만과 엘리트주의를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심오한 겸손의 교리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역할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막습니다. 선택 교리는 누가 유기자이고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또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음을 교훈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리입니다. 선택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궁금해야 할 것만 궁금해 하시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또한 선택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정말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에 달려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선택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성취하며 보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로버트 피터스는 교만한 칼빈주의자는 그 자체로 모순된 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칼빈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sense of what.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도 겸손하게 당신 자신을 복종시켜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격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신자들에게 심오한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졌던 죄, 지금 지었던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결점과 위선과 의기소침과 냉담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토록 친밀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날 밤 베드로가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며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면전에서 자신의 복음을 타협하기 위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의 전 인생을 위선적인 삶과 고토하며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이러한 죄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선택하셔요. 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소식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떻게 은혜의 교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이 선택적인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일에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 교리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선택의 목적이 되는 선한 행실을 열심히 추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래. 어차피 선택받으면 구원 받는다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선한 행실을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이 원리로 간다고요. 세 번째, 확신과 신뢰를 줍니다. 선택 교리는. 선택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강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나라. 네.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어야 해요. 많든지 적든지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신실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방문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치게 행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정교리는 과거 여호와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쓴 위대한 칼빈주의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험과 자기 희생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잘못 믿어갖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하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들을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을 찾으려 전심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교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윌리엄 캐리, 존 엘리아스 이런 분들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존 블란치드가 말했듯 그들은 선택과 복음 전도가 늘 함께 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믿었다는 거예요. 선택과 복음 전도는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전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줍니까? 선택교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관심을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선택교리를 통하여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며 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매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대단히 긴급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므로 결코 절망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 기쁨과 찬미. 우리 선택교리가 기쁨과 찬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기쁨을 선택이 신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족적인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쁘고도 즐거운 평안을 소유합니다. 신자들은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참된 신자들에게 선택은 논쟁하고 토론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야 할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우리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에 의하면 택함 받은 자의 궁극적인 영화는 하나님의 자비의 현현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싱클레이어 퍼커슨 교수가 말했듯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에 대해서 노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선택이 기쁨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교리를 믿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C.S. 로이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냥한 불가지론자들은,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이제 초경험적인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은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게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이 상냥한 불가지론자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추구와 노력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 생각에 이들은 고양이를 찾는 쥐에 대해서도 기꺼이 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자신을 닫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교만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시아 콘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했겠지요. 당신께서 저의 얼룩진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당신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저를 부르셨고 제 지성을 눈뜨게 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이 저의 마음을 유혹하고 천국의 영광에는 눈멀게 했겠죠. 제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에 목마를 뿐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제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마를 뿐입니다. 늘 목마르죠. 그리고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오직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예요. 선택은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증진시킵니다. 그것은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선택교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게 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선택교리는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것은 추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신과 보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게 합니다. 이 선택교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노래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교리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선택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나눴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이 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결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더욱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